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득 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지 못한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반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의 인생을 깊이 묵상한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갈의 삶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갈의 삶이 참 처연하고 하갈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애굽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비천한 신분,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후궁을 드리려고 하면서 상대편 집안의 예물로 재물과 종들을 보내는데 하갈이 이 종들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주인이 높으면 종도 높은 거고 주인이 평안하면 종도 평안한 겁니다. 그러므로 후궁의 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갈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 준비가 한참인데 사라가 바로에게 했던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오빠라고 소개했던 아브라함이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부정탄다고 느꼈는지는 몰라도 그 가정에 주었던 재물과 사람들을 뺏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도 같이 추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가정과 함께 이리저리 떠돌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 지 10년이 되었을 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너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애를 좀 낳아야 되겠다. 아들을 가졌는데 갑자기 사라가 나를 멸시해? 라고 화를 내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집에서 뛰쳐나가죠. 그런데 나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좀 삶이 편안해졌다라고 느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스마엘의 나이 14살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이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의 위치가 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젖대는 잔치를 하자마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유를 삼아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것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죠. 첩이 되고 싶어서 첩이 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가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과 사람에 밀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밀려 사는 중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구도 하갈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주인이었던 사라가 하갈을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종 이렇게 부릅니다. 무시한 거죠. 멸시한 거예요. 내가 멸시한다고 니까 쉽게 어쩔 거야 라고 하는 사고가 이미 사라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건 문제가 나면 하갈 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아들을 갖고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사라가 너나 멸시했어? 너나 무시했어? 하면서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의 원인을 하갈에게서 찾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회는 매정하고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약자에게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았는데 야,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여성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야, 여성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약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폭력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는 하갈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아픈 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자녀에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했기 때문이야. 네 탓이고 네 자녀 탓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살고 그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으며 또한 그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하갈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사는 것이 하갈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이 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직책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그 무게감은 점점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과 역할에 정신없이 밀려다니며 살죠. 그러다 보면 몸이 예전과는 다르고 거울을 보면 어느샌가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밀려다니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느 책 제목처럼 정말 내 맘대로 내 인생 안 됩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이 안 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서 생채기가 나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려니,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살려니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 밀려다니는 삶 속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령 밀려다니며 살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 달 버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 금방 가버립니다. 그 문제 따라다니다 보면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경우도 비슷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갑자기 만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건강의 문제에 온통 집중하죠.
진료받고 검사하고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 기도하고 그 수치를 받았을 때 울고 웃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일상으로부터 쭉 하고 멀어집니다. 일상이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남들은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그게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약해서 그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함을 고쳐보기 위해서 힘쓰고 메워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내 문제는 쉬운데 자녀 문제는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더디기도 하고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문제나 혹은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가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상처들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일 앞에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돈 생기면, 빚 갚으면. 그래서 남들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고, 남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좀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돈 생기면, 빚 갚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건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질 때입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나중에 빚 갚으면, 돈 생기면 이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정신없이 힘쓰고 있는 이들에게 확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죠. 자녀 문제 어떻습니까? 자녀의 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 하나만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 잘 알아서 도와주겠다고 한 말 때문에 또 이 마음에 생채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문제에 밀려다니며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 이렇게 살지 몰랐다. 내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살지 몰랐다. 나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유가 있겠지, 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밀려다니며 사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시점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갈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집을 처음 떠난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다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 나온 하갈은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수르 광야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망 나와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의 상황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추방당한 것이 75세 때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방된 지 25년, 하갈도 같이 쫓겨난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그 아들이 자라서 젖을 뗀 잔치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몇 찾아보니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젖되는 시기는 유대에서 가장 짧게는 3년, 가장 길게는 5년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갈이 애굽을 떠난 지 짧게는 28년, 길게는 30년 됐을 때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그 지도가 있겠습니까? 표지판이 잘 돼 있겠습니까? 28년, 30년 됐기 때문에 이제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찾아도, 도착을 해도 그 애굽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있을까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밀려다니며 살다 보면, 혹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게 버티다 보면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예전에는 뭘 해보고 싶은 거, 하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했다 안 됐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밀려다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나도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던 중 아브라함이 쫓아내면서 지어진 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아이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엄마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건 하갈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덤불 밑에다 눕혀놓고 소리가 들릴락 말락한 어느 정도 거리에 가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계속 밀려다니다 보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넘어서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결론이 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었다, 이게 결론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안 죽습니다.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 삶의 결말이 아니라 그들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결말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되어지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갈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말에서 새로운 시작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주 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느냐 쓰실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죠. 성경을 보면 그 비율이 8대2나 9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차세대 지도자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죠. 이게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비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 끝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물이 없죠. 그런데 광야를 모르는 하갈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양식이 떨어집니다. 하갈이 무슨 수로 양식을 충당하겠습니까? 홀몸이라면 어디 가서 날품팔이라도 하겠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그래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 한 분이 그것을 전환시켜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수없이 많아도 그래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붙잡지 말고
그래도 괜찮은 이유, 여전히 희망적인 이유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죽을 줄 알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나고 결말이 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수없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을 더불어 읽으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6장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 하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고 책을 읽는 중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찬수 목사의 가슴을 뛰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창세기 16장 17절에 나오는 만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맞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맞자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나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26절 말씀. 여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할 때의 찾다가 맞자이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우연히 마주치면 이란 뜻이 아니다.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하갈과 마주친 것이 아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기울여 만나주신 만남이었다. 여러분, 누구도 하갈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귀는 그들을 향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을 어딘가에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울음을 들으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첫째 아이를 한 달 동안 기숙학원에 보냈습니다. 아이의 성향, 아이의 현재 모습, 그리고 우연히 만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기숙학원을 보내는데요. 주일 오후가 입소 시간이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입소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엄마 아빠입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아이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 아빠 안아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학교 올라가는 애가 엄마 아빠를 안아줍니까? 그리고 저도 되게 어색한 상황인데 또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엉거주춤하게 안아주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걸 안는 것도 좋지만 괜히 아이의 감정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오는데, 아이 저리가, 징그러, 밀어냈습니다. 근데 아이도 농담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라니, 저리가, 징그러. 근데 안 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입소시키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아줄 걸 그랬나? 아니야. 안아줬으면 애 마음이 흔들렸을 거야. 그래도 안아줬어야지. 한 달 동안 못 보는데. 아니야. 안아주는 게 크게 좋은 영향을 못 줬을 거야. 그래도 안아줄 걸. 아니야. 잘했다니까. 이 두 마음이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블로그에 사진으로 올라갑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아이들 사진이 올라가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3일 뒤부터 사진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냥 집에 가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맨날 블로그 보는 거예요. 안 올라왔네. 또 안 올라왔네. 근데 그건 괜찮은데 3일째 되는 날에도 안 올라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무조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4시 정도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서 바로 핸드폰을 봐가지고 블로그를 보는 거예요. 애가 사진이 올라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딱 봤더니 애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아내를 치면서 이거 봐 사진 올라왔어.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더니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진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프린터해서 애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세상이죠. 어떤 댓글을 달아야 될까? 기도나 너무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니?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명절같이 지내고 싶은데 아쉽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쓰고 싶으나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댓글 중에 구구절절한 가정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누구야 너무 보고 싶다.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버티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버티니, 첫날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누구누구야 할머니다. 명절에 누구누구를 못 보면 어떡하니, 난 너무너무 힘들다 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갑자기 누구누구야 아빠다. 아빠가 일이 손에 잘 안 잡혀. 너무 보고 싶어. 구구절절한데 우리 저녁에 갑자기 누구누구야 할아버지다. 너무 보고 싶다. 이게 구구절절한 짓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떻게 달어? 댓글 어떻게 달면 돼? 그래서 한 2번 정도만 달지. 2주일에 1번 정도 달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니?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잘 지내다 와. 건강하게 지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늘 아이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성장이나 성숙에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관심이 없는 듯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진이 올라올 때 행복하고 사진이 올라올 때 아이의 표정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보고 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좋은가 안 좋은가까지 천천히 살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때로는 죄성으로 넘어지는 이 육신의 엄마 아빠도 자녀에게만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참새를 주님이 먹이시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 들꽃을 솔로몬보다 더 멋있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녀 생각을 하고 자녀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 살피시는 하나님, 맞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죠?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또 자녀가 떨어져야 되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나도 아이를 생각하고 살피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갈은 누구도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심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도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너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네가 먼저 일어나서 그 손으로 자녀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야. 네가 먼저 내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믿고 네가 먼저 일어나서 자녀를 일으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믿을 때 먼저 일어나서 자녀를 잡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 물 찾을 거야, 양식이 넉넉할 거야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고야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울 때 그래 주님이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냥 우연에 우연을 만나 밀려다니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계획이 내 생각보다도 놀랍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내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고 결국은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갈과 같이 우리는 때때로 건강, 물질, 자녀의 문제에 밀려다니면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물려줄까 마음이 더 힘들죠. 오랫동안 밀려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는 나도 대책이 없어.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는 수많은 문제를 넘어서 그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결말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살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과 귀는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놀랍고 주님은 결국 이루고야 마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살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